욥기 23장.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일 많이 읽혀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누군가에게 힘을 주려고 할 때 많이 쓰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지 누군가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 23장을 통해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 편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영화 볼 시간이 어디 있냐 말씀을 하시겠지만 말씀과 좀 상관이 되는 영화여서 그 영화를 두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똑같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입니다. 2015년도에 제1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016년도에 신은 죽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영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답지 않게 미국 영화사의 탑 10을 계속 가지고 있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되면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영화의 제목은 똑같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바로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와 이 말씀이 왜 관련이 있느냐라고 의문을 묻으신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편은 학점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교수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 가운데 수많은 친구들이 그 신앙을 지키는 그 한 주인공에게 너가 믿고 있는 신이 정말 있다면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 그 세상이라면 그것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 무신론자였던 그 교수가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가운데 신이 하나님이 죽지 않았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영화입니다. 두 번째 편에서는 학교에서 기도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지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에서 해임당하는 교사를 향하여 한 크리스천 학생이 법정투쟁까지 하면서 그 교사의 잘못이 없음을,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그 영화의 두 번째 이야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화 가운데, 법정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여러 가지 증거들로 그것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며 이야기는 맞춰지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영화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편은 예고편을 봤을 때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공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필요 없고 그 지역에 있는 주립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는 목사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아직 전체를 보지 못해서 그 결말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크리스천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므로 포기하게끔 하지만 끝내는 그들을 잘 단련하여 순금같이 나타내게 하는 모습을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욥과 같이 이 두 편에 나와 있는 영화의 그 내용처럼
이렇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먼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그 첫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대답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23장 2절에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절대 상당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절대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 건지 분명하게 알고 싶고 그 앞에서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핍박하고 보시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욥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구할 수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에 너무나도 답답할 뿐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너무나도 답답할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그 두 편의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인공들이 하나님이 계신 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답답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 돕고 계시고 단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보다 작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손을 뻗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돕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담대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며 내가 가는 그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어두워서 그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그것을 믿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욥이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이상 나를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길대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셔 우리의 눈이 어둡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세우시는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10절의 고백을 한 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100%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 이런 삶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그 삶과 그 어둡고 답답했던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길 원합니다. 욥의 그 시대처럼 욥의 그 시대에 욥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는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그 영화의 말처럼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너무나도 교회를 향하여 네거티브적인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일은 없다, 기독교인들이 썩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독교인이 썩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수많은 말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공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격이 아니라 그런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게 된다면
그 훈련, 그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영화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세우시길 원하심으로 연단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그 연단이 끝나고 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